성탄의 계절 크리스마스인데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우울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 주님 오신 성탄 더 기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캄캄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성탄의 계절에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활짝 웃으면서 미소로 인사하고 따라 칭찬하는데 드디어 12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할 준비가 되셨지요? 즐겁고 행복할 준비가 되셨지요? 자, 손 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봐요.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합당한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부부에 맞는 합당한 생활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합당한 생활이 있고요. 부모는 부모에게 맞는 합당한 생활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대통령에게 합당한 생활이 있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에 합당한 생활의 삶이 있고, 고위공직자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요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싸움이 온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 씨하고 윤 씨하고 이렇게 자꾸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저마다 자기의 지위에 합당하게 처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윤 목사도 목사답게 합당한 생활을 해야 마땅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제가 목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목사답다는 것이 참 어렵고 불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요, 그 시선을 의식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맞춰야 되고요, 요청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 어디를 가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동네가 아니라 낯선 지방에 가서 어느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분이 저를 또 알아보는 거예요. 거기서도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있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이제 밥값을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정말 얼굴도 모르는 그분이 또 밥값을 내고 가시기도 하고, 길을 걸어갈 때 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만 몰라주지 밖에 나가면 저 알아줘요. 제가 청신대 신대원에서 목사 오보생의 전도사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종종 말을 해요. 목사는 사람이 아니다. 목사는 목사다. 목사는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목사를 목사로만 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고 옷도 편하게 잘 못 입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에 합당한 삶을 살면 잘 살았다고 인정받는 것이고, 그 위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면 비판받고 외면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한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정확히 대답을 못해요.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입니까? 병이 든 환자에게는 그 약 먹으면 낫는데더라, 못 고치는데 그 약 먹으면 낫는데더라, 그 의사가 그거 잘 고친대더라.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이번 수능 시험 본 우리 수능생들에게는 복음이 뭘까요? 좋은 점수 나와서 원하는 대학에 딱 합격. 이게 그에게 기쁜 소식이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좋은 복음의 소식은 좋은 원하는 그 회사에 딱 합격, 취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건강한데 좋은 약 있다,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비트코인 하나가 여러분 요즘 얼마인 줄 아십니까? 비트코인 한 개가 2,100만 원이 넘는데요. 2010년도쯤에 이 비트코인 얘기가 막 나왔는데 그때는 비트코인 10,000개를 줄 테니까 $50도 안 바꿔줬어요. $50도. 비트코인 10,000개 가지고 피자, 파파존스 피자 2판 사 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개 1센트 1원도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가 됐다고요? 2,100만 원이 된 거예요. 2,100만 원. 야, 그리고 비트코인 사가지고 누가 몇십억, 몇백억을 벌었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나에게는 배 아픈 소식이잖아요. 진정한 기쁜 소식,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참된 복음, 진정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참된 복음이 무엇이죠? 따라합니다. 예수 구원, 예수 천당.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영생 얻고, 누구든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면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죽을 운명에 처했잖아요. 그런데 살 길이 있대요. 죽을 병에 걸린 자에게 좋은 약과 의사가 기쁜 소식이듯이 우리가 다 죽은 자인데 살 길이 있대요. 그 살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다는 소식이 기쁜 복음의 소식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참 나쁜데 코로나 좋은 거 하나 생각하자면 이거 하나 있어요. 코로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든 그냥 수상이든 재벌이든 스포츠 선수든 사람을 안 가려요. 근데 딱 걸리면 아프게 하고 죽입니다. 근데 예수 구원도 사람을 가리지 않는데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살립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없는 사람도,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할렐루야,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구원 얻고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천명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은 능력인 줄 믿으시면 아멘.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요행 요술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왜요? 복음은 죄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에요. 코로나는 아프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염시키는 능력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셨어요. 그냥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거저 받았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공짜로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을 따라합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저 받았으니 귀한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죄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만큼 베풀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성경에 보면 27절 생활하라, 거기에 각주 이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나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각주 이를 따라 내려가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시민 노릇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생활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폴리투 에스테이인데 그 뜻은 시민답게 살라. 즉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시민 되었으니 어떻게 살라? 천국 시민답게 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어요. 원래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빌립보를 중요한 군사 도시로 삼고 전쟁에 공을 세운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킨 휴양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고 로마 시민으로 살게 했어요. 당시는 로마 시민으로 살면 대단한 특혜들이 있었습니다. 역사가에 따르면 로마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는 각 나라 전쟁에서 빼앗은 노예들, 그 노예물들, 재물들 주체 못하니까 백성들의 국민들에게 막 시민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노예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러니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이 되면 특권도 있지만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의무. 로마 시민은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로마 시민답게 로마의 풍습과 채통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배가 고파도 결코 국어를 해서는 안 되었고 상대방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꼭 라틴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로마 사람의 정해진 옷을 입어야 했고 로마 사람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이름을 가지고 로마 말을 하고 로마 옷을 입고 로마의 풍속을 지키며 사는 것을 로마 시민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시민의식, 국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국 가보셨습니까? 중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어떠하죠? 중국 사람들은 질서의식이라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줄서기 이런 게 없어요. 다 새치기, 순서 이런 거 없습니다. 거리에서도 신호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신호등이 있어요. 초록불, 빨간불 다 들어오는데 달리는 차도 길을 건너는 행인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신호등과 관계없이 건너다닙니다. 여러분 중국 가면 중국 여행 가서 길을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호등 보고 건너면 안 되고요. 알아서 건너야 돼요. 알아서 건너야 돼요. 중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4개 대학을 나와야 된대요. 발바대, 들이대, 빵빵대, 밀어대. 그래 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중국을 영어로 차이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과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상암 경기장에서 축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시합 전에 우리나라가 꽤 긴장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축구협회에서 상암구장에 티켓 1만 5천 장을 일괄 구매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중국 응원단을 비행기로 공수해가지고 상암구장 꽉 채워가지고 그냥 기세를 누르고 그냥 경기 이기려고 그렇게 작전을 짰던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행기 타고 온 응원단은 8천 명이었고 우리 응원단이 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응원도 우리가 이겼고 경기에서도 이겼는데 중국 응원 구호가 짜요였어요. 짜요는 힘내라는 말이었고요. 우리의 나라 응원단의 응원 구호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가 누구? 대한민국. 너희가 누구? 국가대표. 대한민국 국가대표, 대한민국 국가대표. 온 응원단이요?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그렇게 싸워서 이겼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대한민국. 너희가 누구? 국가대표.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대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넘어서서 하늘나라 국가대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보 3장 20절 말씀. 빌보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예,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 특별 시민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더 놀라운 것,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늘나라 백성이고 천국 백성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요, 그분의 딸이고요, 왕자고요, 공주되었으니 여러분 천국 시민답게 당당하게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째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색하게 살면 안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불평하고 싸우며 사는 것은 천국 시민답지 못한 것입니다. 자꾸 짜요 자꾸 짜면 안 됩니다. 풀어주고 놓아주고 베풀어주고, 아멘, 천국 시민답게 천국 방식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방식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방식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 기준이 아닙니다. 인기가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가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고 복음이 기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움직이면 돼요. 기준이 흔들리면 돼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복음은 서 있어요. 예수님 기준은 서 있어요. 여러분 그 기준에 맞춰서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답게 당당하게 힘있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 시민답게 사는 삶, 어떤 삶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하나 되어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의 밑줄을 그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뜻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세상은 교회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아요. 교회를 공격해요. 흔들어요. 안 되게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합니다. 분열되게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로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손잡고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러기가 이동을 할 때 혼자 포덕거리면서 날면 110km 정도 빠르게 날면 그렇게 나른답니다. 그런데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여러분 알지요? V자형으로 해가지고 같이 무리를 지어서 날면은 시속 170km까지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면 그 바람의 힘이 뒤에 있는 기러기를 받쳐줘요. 그래서 같이 날개짓을 하면 나아가는데 이것을 양력이라고, 양력. 그 양력으로 힘을 덜 들이고 더 빨리, 더 멀리요, 더 오래, 더 힘차게 남쪽 나라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도 넘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열에서 떨어져서 혼자가 되면 무리와 영영 혼자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 추운 겨울에 얼어 죽고 맙니다. 기러기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무리를 지어서 이동해야 돼요. 서로 때를 지어서 끼룩끼룩 힘을 내고 서로 합창구를 맞추면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갈 때 모두가 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서 알도 낳고 새끼도 키우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교회는 천국과는 대열인 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개인 플레이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 더 오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할 때 더 큰 일도 힘차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뒤처지지 않게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대한교회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도 쑥쑥 자라고, 지칠 때 용기도 얻게 되고, 낙심될 때 낙오될 때 또 끌어올려지고, 낙심될 때 새 힘 얻어서 천국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 되어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고 감사하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에게 쳐서 큰 힘이 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힘을 내라고 끼룩끼룩. 예.
함께 이 어려울 때 힘을 내서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천국과는 대열인 대한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합니다. 대적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예수 믿으면 항상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반대하고 적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남편이 반대합니다. 시어머니가, 직장 상관이 핍박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그러고 막 축하해주고 막 세상 사람들 알아주고 회사 상 주고 그러나요? 요즘 회사에서는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서약서를 쓰게 해요. 그래서 어렵게 하고 교회 가면 눈치 주고 손가락질하고. 지난 주간인가 국회에서 교회도 국가 방역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도 폐쇄한다. 이름하여 일명 교회 폐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교회를 폐쇄한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때때로 손가락질도 있고요, 때때로 불이익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지라도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천국에 속한 자이고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증거. 어떤 신앙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내는 것. 이것이 구원 얻은 증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어요. 세상 국가가 대적이 되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어떤 사람들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천국 시민 된 사람이라면 고난, 핍박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한 거예요. 중국집에 가면 여러분은 짜장면을 시켜 드세요? 짬뽕을 시켜 드세요? 먹고 싶어요? 참 이상한 것이 짜장면을 시키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을 시키면 짜장면이 먹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나온 것이 짬짜면입니다. 네, 아주 좋은 거예요. 네, 짜장 반, 짬뽕 반. 네. 짬짜면을 시키면 짜장도 먹고 짬뽕도 먹고 일석이조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짬짜면 같은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섞으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 반, 세상 반 섞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타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반반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짬짜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오직 세상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선택했는데 불이익이 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신앙 지킨다고 직장에서 잘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세상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천하신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의 간증 속에 이창환 전사님이란 분이 간혹 등장을 합니다. 이창환 전사님은 김창인 목사님이 북한에서 목회하시던 교회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을 시원케 하던지 김창인 목사님은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창환아, 너는 내 입에 혀와 같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셨대요. 그 18세 되던 그 이창환 청년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세례문답하면서 물어요. 창환아, 너 성경을 얼마나 읽었니? 아, 목사님 쑥스럽게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세례문답이니까 묻는 거야. 예, 30번 읽었습니다. 청환아, 네가 목사해라. 그렇게 믿음이 이 청년이 좋았고요. 그리고 신학교에 갔고 또 그 교회 전도사로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북한 공산당이 북한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를 찾아서 월남을 했고 김창인 목사님도 이창환 전사님에게 월남을 권유했어요. 이전도사, 자네는 젊으니까 남한으로 내려가게나. 그러자 목사님, 저는 총각이라 혼자 몸이지만 목사님은 가족이 있으시니까 가족과 함께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남한에 내려간 많은 성도들 돌보셔야죠. 저는 여기 남한의 연로한 성도들을 돌보겠습니다. 서로 가라고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김 목사님 가족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월남을 했고 이 전사님은 북한에 남은 성도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분단이 되고요. 세월이 흘렀어요. 김 목사님은 북에 두고 온 그 창환이 그 이창환 전사 소식이 궁금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김 목사님께서 캐나다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캐나다에 사는 한 성도로부터 이창환 전도사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김 목사님이 월남하신 후에 공산당원들이 마을에 내려와서 김 목사님을 어디에 숨겨두었느냐 막 찾을 때 월남한 것을 알고서 이창환 전도사를 보위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전사님의 옷을 다 벗기고 알몸으로 만듭니다. 보위부의 그 큰 마당에 큰 장독대에 집어넣고 그 추운 겨울에 물을 부어요. 영하 30도 콧물이 흘러내리면 그대로 얼어붙을 강추 위에 이 전사님을 얼려 죽이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사님은 온몸이 얼어붙는 그 고통 속에서도요 의연하게 찬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이 전사님의 찬송 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는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채 숨졌습니다. 그 이튿날 다음 날 아침 교인들은 그 장독을 굴려다가 장독과 얼음을 깬 후 전도사님을 양재 바른 곳에 묻어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창환 전사님처럼 주를 위해 당하는 그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굳센 그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눈 감을 때 천국에서 눈 뜬다는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을 점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창환 전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굳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에는 짬짜면 없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은커녕 조금만 손해만 나도 벌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도 애경사의 뒤로 밀려나고요, 바쁜 일의 뒤로 밀려나고요,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을 통해서 참 우리의 그 믿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 하늘나라 국가대표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국가대표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세상 앞에 쫄지 마십시다. 담대하세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복음에 목숨 걸고 예배를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파송된 하늘나라 국가대표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 힘있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신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할렐루야, 할렐루야.